오늘 잠언 14장의 본문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이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금원들을 이렇게 정의하듯이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사실 주제에 대한 통일성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잠언의 주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흐트러짐 없이 통일성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1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집안에 지혜로운 여인을 맞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잠언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피상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곳곳에서 그 지혜를 의인화하여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도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광장에서 초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8장에서도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런 신격화된 모습으로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잠언 14장 1절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집안에 어떤 여인이 들어오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결국에는 그 집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 확연한 결과를 지금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집을 세우고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수고로움과 그 한 사람의 행한 일들, 그 결과에 따른 인생 전체를 이 집으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가느냐, 아니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지어가느냐,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집,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는 무엇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조건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집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밝히 드러났다면, 이제 그것이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다른 이름으로, 특별히 잠언에 있어서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수고함으로 얻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경외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곧 경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잠언의 말씀에 비춰보면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지혜롭게 진실하게 말하게 되며 슬기롭게 자기의 행동을 삼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를 예로서 보여주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4절 말씀만 이렇게 따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실질적인 내용이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오늘 주제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부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죠. 대신에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추수할 수 있는 양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집안을 단지 조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그만 것을 지금 당장은 희생할지라도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깐의 평안과 잠깐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그 주제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성문 앞 광장에서 수많은 재판들이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증인이죠. 근데 막상 증인이 나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을 말한다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앞서 읽었던 자기의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키우지 않는 농사꾼처럼, 즉 잠깐의 이익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조그만 것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결국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모든 선택이 어떤 선택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밝히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에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유익을 주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말씀을 근거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읽은 그런 베스트셀러인 책인데,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아주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당장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 당장 나의 어떤 손해가 닥치는 그 모든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눈앞에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넓은 길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나의 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그 출발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또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기에, 이것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때로는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